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투옥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사역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회당장의 허락이 없이는 회당에서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르치게 되셨는지 여기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에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나 그 누군가를 인용하면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가르치셨기에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권위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저자가 쓴 책을 읽고 설명하는 것과 저자가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 수리 기술자가 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과 그 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자가 와서 가르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차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이 느낀 권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권위는 혹 말을 잘하기 때문에 또는 지적으로 뭔가 많이 알고 있어서 그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소위 탁월한 운병가처럼 탁월한 율법 교사이기에 그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진 분일까요?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로 꾸짖기만 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타협을 하거나 대적을 하는 그 어떤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그 권세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토를 달거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결과 더러운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질서와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말과 사역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을 듣고 보았으며 귀신들도 복종하는 권위 있는 분이라고 평가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안식일에 해당에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즉각적으로 갈릴리를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갈릴리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게 만든 사건이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해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그날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열병으로 누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직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공적인 장소에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장소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자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사단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자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권위 있는 분임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날 저녁이 되고 안식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시몬의 집에 엄청나게 몰려들자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주목하지 않았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그때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다는 말이겠지만 이것이 말하는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거룩한 책인 토라가 낭독되는 그 거룩한 장소에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치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당에는 누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적 신앙 행위를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시몬의 장모까지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삶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주님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현하고 성취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막연하게 기다려왔던 자들에게 이제는 체험하고 누리는 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받으면 구속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유를 제한받고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의해 통제받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유한 자는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귀신과 열병의 종노릇 하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의무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즐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이 내 교회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십니다. 이분을 붙잡고 즐기고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엄청난 권위를 우리도 제대로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문제, 육신의 연약한 문제, 삶의 문제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결심하고 그 치유와 회복을 기도 가운데 체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매임에서 자유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꼭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들과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들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내 교회와 집으로 모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새로운 삶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마다 구원하시는 능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들이 하나씩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